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충만한 시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처음 앞부분을 다윗이 정복했는데 그것이 이제 시온 산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 산에 북쪽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전산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어쨌든 이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인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복된 성읍이 되었습니다. 이 시온은 곧 오늘날 시온은 이제 성전을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우리 성도 여러분입니다. 교회요 성도가 시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녀들은 안전하고 평화롭고 높이 여김받고 이 세상에서 머리 되고 있는 축복 가운데 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시온이 어떻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시편 48편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산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하시고 온 세계에 가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대상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시온 예루살렘은 거기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시온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온 대한민국에 가득하지만 그 무소부지한 하나님께서는 교회, 십자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상징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교회를 찬양하는 것은 그 교회 속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건물이 멋있고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하고 온갖 것으로 치장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시온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시온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확실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를 경외하고 우리를 존경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멋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사람은 이 시온산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것처럼 똑같이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인 크리스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크리스찬들에게 높임을 주시고 머리대고 위에 있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야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죠. 시온, 그 거룩한 산 성전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시온산을 지금 찬양하고 아름답게 2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하며, 시온산은 거기는 요새입니다. 사실 그 지역은 기드론 골짜기나 그 드로베온 골짜기 해서 이 삼면이 골짜기로 이렇게 돼서 거기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 그 밑쪽은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는 옛날에는 아마 굉장히 높았을 것이다. 한 100m 이상 됐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것이죠. 그러나 천사들이 발을 붙들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놀라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그렇게 추앙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자기 교만과 자랑을 하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북쪽은 그 산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만 잘 방어하면 이 시온산은 터가 높고 아름답고 뿐만 아니라 견고한 요새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세계 최강의 그런 로마 군대 10군단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사령관으로 10군단을 이끌어가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3년 했어요. 그런데 쉽게 함락을 못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이 굉장한 요새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 시편이 기록되는 그런 다윗이나 그 시대보다 이 1000년 전인데, 1000년 전도 그같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시온산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1000년 후의 로마 군대도 포위 공격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1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공격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것이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은 다윗이 이 성을 정립하고 북쪽에 있는 지역에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그와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을 저 북쪽에 있는 자폰산 곧 헬몬산을 얘기하는 그런 주석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멀리까지 생각할 것 없고, 여기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북쪽의 터에 이와 같이 시온산 그 자리에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참으로 높고 아름답다. 그래서 이 절을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려면 성도님들이 좀 출세도 하고 좀 승진도 하고 돈도 좀 벌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좀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높이 되고 국회의원도 좀 당선되고 이제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다른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답고 높이 여김받고 또 나라에 대해서도 크게 활동을 하고 쓰임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이름도 좀 드러내긴 하죠. 그러나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터가 높고 아름답게 해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 믿고 더 이전보다 100배나 아름답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터가 높고 그거 아름다워야 돼. 외적인 아름다움, 주름살도 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이 더 커여서, 그러니까 춘향전의 이도령처럼 몰골은 좀 흉악하더라도 한번 말을 나눠보니까 저 사람 말이 그렇게 아름답다. 이왕 얼굴이 이게 또 계속 신뢰에 표현하는데 이왕 얼굴 못생긴 거 어떡하겠어요? 그걸 돈 1억 주고 고치겠습니까? 그런 거 별 필요 없어. 이왕 못생긴 거 그걸 탄식할 필요 없이 말하는 것이 아름답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아름답고 신앙이 아름다워서 터가 높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몰골은 흉악하되 문자 속은 기특한. 그게 내면의 아름다움. 이 내면의 아름다움에 한번 접하면 그 매력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외모는 그야말로 양귀비도 여러 번 보면 시들해가지고 별로 이쁜 거 이제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그 까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궁정을 줬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 궁전 백향목 궁도 짓고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궁을 짓고 여러 이제 궁전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있는 여러 그런 성전과 궁전 이런 모든 것이 견고하게 하셨다. 견고하게.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견고한 것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시편 48편 3절 이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를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그 성에 계시며 스스로 성체이심을 밝히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소 그 성에 계심으로써 스스로 성체는 성 안에 있는 요새를 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새 견고한 것임을 그렇게 알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그야말로 적군이 침략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후에 성전이 무너진 것이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원수가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 히스기야 왕 시대죠. 그때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입니까? 그런데 그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격했는데 주변에 46개 성읍이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의 외곽 방어 성읍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중에서 탁월한 그 성읍은 라기스인데 그 라기스에 함락하는 장면은 니느웨의 그런 자기들의 그 궁전 벽화에 그려놓은 것이 오늘날 발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실제로 공격하고 그 주변을 다 함락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함락 못 시켰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시절에는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비록 이사야 시대에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타락하고 유상숭배하고 죄진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거하시고 성전 안에 임재하신 즉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이제는 인간이 지키는 것은 허사고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게 믿음이 있는지 살펴봐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내 속에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떠나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좀 짓더라도 예수님이 떠나가시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타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방언 기도가 없어지지 않고 성령이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시지 않았다고 해서 자만할 까닭이 없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고 소멸하면 성령께서 일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표가 높고 아름다운 빛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무기력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던 그 성읍이 어찌하여 저렇게 처량한 과부같이 되었고 사람들이 비웃음과 조소를 받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 그 사람에게 마지막 믿음이 떠나지 않았더라면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그것은 비참한 구원,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대적을 물리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은 절대로 그건 못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보좌에 모셔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껏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수록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여러 궁중에 계심으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절대로 적군이 침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그 7절까지는 그 적군이 예루살렘 주위를 에워싸고 공격한 그런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왕들이 모여서 여러 그런 열방의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이건 지나갔음이라는 것은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거나 그러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정도에 불과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예컨대 그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그야말로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혹시 보였어. 그래가지고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그냥 빨리 그냥 지나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함락시키기는커녕 예루살렘을 지키는 저 천사의 이 다윗이 칼을 뺀 천사를 보았지 않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6절 얼마나 떨리고 두렵든지, 아니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 그런 열방의 왕들이 오히려 덜덜 떨면서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런 고통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해산한 여인의 고통처럼 예루살렘을 감히 범접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다. 우리가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딱 사람 앞에 서면 다른 사람이 그 뭔가 영적인 기운에 눌리는 것이고 귀신이 눌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용복 목사님이, 조인기 목사님 동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딱 해서 설교하러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그 집 근처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그날은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충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딱 보더니 아이고 무서워하면서 36개 출혈낭을 치더라. 평상시에는 그냥 너나 나나 아무 상관없다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옆에 지나가지 못하고 마주오며 가다가 그냥 뒤로 도망쳐갔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므로 열방들이 치러 왔다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고통을 느끼고 그들이 떨림이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번역에서는 선명하게 안 나타나는데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다. 갑자기 이렇게 하면 우리 성경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군사와 이런 모든 모임이 다시스의 배가 동풍에 깨지듯이 그들이 깨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시편 48편 6절 이하 6절 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고 동풍에 파산되는 다시스의 배와도 같았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을 또 새롭게 번역해서 개정판이 또 나와야 돼요. 성경 사는데 돈 들어서 좀 아깝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성경 재번역하는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보다 현대말로 계속 번역해서 나와야 새 시대 사람들이 성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오늘날 이런 성경은 우리 읽어서 모릅니다. 이 여러 주석책과 그런 것을 계속 참조하지 않으면 뜻도 이해 못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그게 번역해야 되고, 또 그렇게 성경이 번역돼 나오면 새 성경을 그렇게 이제 쓰셔야죠. 옛날 익숙하던 그걸 가지고 너무 붙잡고 그것만 고집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바뀌면 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베를 깨뜨리신 것처럼 그들이 깨지고 무너져서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기 때문인데,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야훼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영원히 견고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영원이라는 의미도 이제 우리가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고, 먼저 앞에 있는 만군의 야훼, 만군의 야훼, 아도나이 ጼ바오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야훼는 아도나이라고, ጼ바오트라는 것은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 그래서 하나님은 군대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느 군대냐?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어찌 이스라엘의 군대만의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늘의 군대 하나님이죠. 하늘의 천군 천사의 군대의 하나님이고,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이 다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천사들이 날갯짓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보였겠죠. 어쨌든 하늘에도 무수한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천군 천사들 가운데 이제 타락한 그런 귀신들의 그런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도 있고, 그런 군대들이 끊임없이 서로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이제 공중에서의 그런 전투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응답을 가로막는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일이죠. 어쨌든 이와 같은 천군 천사들의 군대와 이 땅에 실질적으로 육체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군대,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군대를 옛날에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십자군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군이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이슬람교가 점령했어요. 그래서 그걸 빼앗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십자군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함으로써 인위적인 전쟁으로 몇 번 뺏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처참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만군의 야훼는 인간의 그와 같은 생각이나 계교로 만들어진 군대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고 그 일을 시행하는 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야훼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8절에 시온이 안전한 까닭은 온 세계를 다스리는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가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이제 헬라어에서는 판토크로토르라는 그런 전능한 뜻입니다. 전능한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전능한 자가 판토크라토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판토크라토르라는 단어가
만군의 야훼의 신학적인 그런 번역으로 그와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실 뿐만 아니라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전능한 자라.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전능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파로 창조의 시작을 했으며 하나님께서 오메가로 이 세계 역사의 마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전에도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온성에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원이라는 그런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성읍이 무너져서 다 성전도 없어졌어요. 헤롯이 성전을 다시 중건하고 건축했는데 로마의 군대들이 들어와가지고 성전 다 무너뜨렸어요. 도로에 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서 없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영원히 거기에서 견고하게 하신다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안 지켜주신다. 에스겔서에서 온갖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태양신에 절을 하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은 바벨론의 미남 청년신인 담무스를 예배하고 온갖 우상과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까닭이 없죠.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그룹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올라서 동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예루살렘이 보존되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우리 뜻대로 행하면 영원히 보존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된다. 아니, 하나님 성경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욥처럼 끝까지 믿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죽어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풀무불에서도 건지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변절하고 세상으로 향했는데 하나님이 어찌 돌보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시편의 48편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는 구절이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시온을 영원히 선택하고 함께 하신다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성경 구절을 모아서 이 당시에 교리로 만든 것이 시온 불가침성 교리입니다. 시온은 절대로 침략을 당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시온 불가침성 교리. 그리고 이 시온 불가침성 교리를 더 확고하게 해준 실질적인 역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시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군대 사네립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군대가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사네립은 얼굴이 뜨뜻해서 그냥 고국으로 도망쳤어요. 자기 나라로. 그런 것을 보고 이 시온 불가침, 시온은 결코 침략을 당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교리가 더 견고하고 강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침략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비록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바벨론 군대가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때 이제 나타나서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너희는 절대로 바벨론 못 이긴다. 만일 바벨론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만 선지자가 아니라 그 당시 여러 많은 직업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선지자는 소수고 대다수의 그런 선지자들은 다 국가에서 주는 월급을 받고 멀면서 나라의 안정과 평안함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무조건 국가의 안정 편에.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이 좀 있죠.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해야 된다 해서 무조건 국가의 안정만을 꾀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라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을 버리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 일을 원하시는 거지 무조건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 예레미야 7장 12절을 이제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실로는 엘리 제사장 시절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구한 그 지역이 실로입니다.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이 실로가 아직까지도 황폐하게 예레미야 시대까지 무너져 있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이 시온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시온 무너진 거 가서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 실로가 하나님의 등불이 켜 있고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거기에 있던 그 실로가 오늘날까지 황폐하게 무너져 있는 것을 가서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그같이 내가 못할 것 같으냐? 너희가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실로가 무너진 것처럼 예루살렘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러자 이 직업 선지자의 그 우두머리 격인 하나냐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냐는 시온 불가침성 교리를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2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르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야훼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냐가 이제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야훼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냐가 오히려 전에 느부갓네살이 여기를 위협해 가지고 성전 기명 그런 것을 다 바쳐서 그냥 물러갔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 내가 다 되찾아오겠다는 거예요. 2년 안에 되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예언입니까? 이 하나냐 예언을 두고 박수를 치고 예레미야 저 매국노 같은 가짜 선지자 해서 예레미야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냐는 가짜고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한 예레미야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는 화도 안 내요. 예레미야 28장 6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야훼는 이같이 하옵소서. 이 가짜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듣고 아멘 했어요. 자기 소망도 나라가 번성하고 예루살렘이 안 망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국민인데 예루살렘 명하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야훼는 이같이 하옵소서. 야훼께서 내가 하나냐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야훼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야훼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내가 말하는 것은 아직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응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나 너의 예언이 진짜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평화가 임한 후에야 그게 진짜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는 자기 길을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냐에게 하지도 않은 말을 하나냐가 내 이름으로 예언했다. 그러므로 그는 올해 안에 죽을 것이라고 가서 말하라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할 수 없이 또 가서 너 하나님이 주시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증거로 올해 안에 죽을 것이다 하는데 그 성경에 그 다음에 그 해에 하나냐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진짜 그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냐의 말은 이건 빈말이에요. 하나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예언했어요. 우리 빼앗긴 성전의 기명들 다 되찾고 우리를 괴롭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물러갈 것이다. 사람들 다 원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이 죄악이 가득해서 온갖 부정하고 우상 숭배를 끊이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이 말을 사람들은 미워하고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만 듣고 박수치고 결국 나라가 망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짓되고 세상의 정욕과 온갖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안 없어졌으면 그건 하나님이 안 도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여전히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엄정하셔. 하나님은 절대로 악과 또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의에 있는 우리하고 타협 안 한다는. 이 세상은 타협의 모든 걸 해야죠. 협상해야죠. 2,000명 정원이 안 되면 좀 협상하고 뭔가 국민들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이 체면은 좀 깎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이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그렇게 안 될 수 있습니다. 8절까지밖에 못 했는데 그 다음에 어쨌든 9절부터 14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다음에 있으면 또 하고 이 9절 말씀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그 한번 띄워주세요. 9절 48장 9절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거기서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께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성전에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을 생각한다. 성전 안에서 주의 사랑을 생각한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우리는 종종 세상을 생각해. 성전 안에서 사업을 잘해가지고 빨리 내가 돈을 모아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파티에 나가서 즐겁게 해야 될 생각을 한다든지 우리 그런 성도님 안 계시겠습니다만 빨리 낚시를 가든지 골프를 쳐야겠다는 그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왜 그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사랑을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엄청난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전에 딱 오니까 그냥 주의 사랑이 마음에 물밀듯이 넘쳐나서 주의 사랑을 생각한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은 다른 종교나 또 우리 그 크리스찬에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참 말을 할까 말까 많이 생각했습니다만 그래도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 마음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 다른 어떤 종교에 있는 사람이 그 전에 앉아서 거기서 열심히 자기가 지금 그 불공을 드리면 그것을 생각해야지 잿밥 생각해서 되겠어요? 그 허탄하고 거짓된 그 종교의 모습을 우리 옛말에도 그게 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요. 성전에서 내가 주의 전에서 주의 인자심, 주의 영원한 사랑을 생각한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보러 나가서 앉아 있는데 선보러 나간 사람이 그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어야지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맞선 보는 자리 그 파토나지 그거 되겠어요? 집에서 그와 같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앉아 있는데 남편은 딴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 자리를 빠져나가가지고 내 즐거운 생활을 내 맘대로 하나, 이 아내의 소나기에서 언제 벗어나나 그 생각하고 있으면 그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전은 영원할 것이고 그 성전은 복이 있는 것이고 우리 성전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이고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